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와 참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시키사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주시며 지구촌에 주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7장 1, 3, 5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민명수 은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리쳐 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잘못됨을 합심하여 회개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방방곡곡 오지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사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유혹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배움의 열정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안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곳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과 아드님께도 건강하게 하사 충만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박은진 이종인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부장 부감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심어주고 사랑으로 인도하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주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앞에 서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과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의 재건축에 큰 뜻을 이루게 하사 이전보다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부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특성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병으로 입원하신 분들과 투병 중이신 환우들을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없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제11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 2절과 건너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1절 2절 먼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건너서 6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비대면 예배 지금 20% 이내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와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든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만남과 교제, 식사 모임 등은 삼가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또 오늘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도 올 텐데 또 식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좀 주의를 모두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계속 잘 해주시고 또 전반기 장학생 대상자들을 금주 수요일까지 추천을 해주시면 28일 새학기를 앞두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훈을 우리 차량부에서 다음 주일은 2부 성가대 조별, 3부 성가대 조별 중창단 3월 첫 주일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감사가 금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있게 되고 재정위원들께서는 토요 새벽 기도 후에 2층 식당에서 잠시 모임을 가지고 재정보고는 그 다음 날 28일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비 시에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성탄절 투리를 설치를 지난해 하고 이제 날이 좀 풀려서 어제 우리 철거 정리 작업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 성가 대장님들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치하고 또 이렇게 철거하고 너무 춥고 또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특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차량분들 사시사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오늘 2부 3부에 두 번이나 오늘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시면 차를 운행해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들이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김홍용 안수 집사님이 차량 부장님으로 봉사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우리 김태갑 집사님이 차량 부장님으로 봉사하시게 됐습니다. 함께 차렷 경례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아멘. 네, 모두 늘 충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미남이세요.
어떤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쭉 서 계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멀리서 음성에서, 김포에서, 인천에서, 또 일산에서, 서대문에서 이렇게 멀리서 2부 예배에 모두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발등상 앞에 부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희들을 건져 주시며,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영육에 강건함을 다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차량부, 늘 항상 충성하며 일하실 때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정과 직장마다 금년에도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무심령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미소를 지며 하트로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모두 잘 보내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자세.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머슴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 두 머슴을 늘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그 두 머슴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한 머슴은 주인의 보든 안 보든 늘 자신의 일에 충성을 충실하게 대했던 그러한 한 머슴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머슴은 그와는 달리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또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눈치 빠른 주인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지요.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모른 척하고 세월이 흘러서 한 해를 마감하는 어느 날, 주인이 두 머슴을 불러서 내일이면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고 너희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한 세경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세경이라는 말은 농가에서 한 해 동안 일한 머슴에게 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물품들을 세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 머슴에게, 이복의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했나.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세경을 줄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마니를 짜야 할 가느다란 새끼를 좀 꼬아주게나. 가마니 짜려면 새끼가 아주 가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늘 충실하게 일하던 이 머슴은 아무 말 없이 가서 집에다가, 집 알죠? 집에다가 물을 죽여가면서 새끼를 꼽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아주 가늘게 새끼 꼬는 거 아시죠? 집에다가 이제 물을 죽여가지고 새끼를 꼬아요. 아주 가늘게 잘 꼬았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주인집 일을 하는데 잘 해주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느다랗게 잘 꼬았어요. 그런데 늘 주인 눈치만 보던 한 머슴은 생각하기를, 아니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갈 텐데 또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키고 머슴을 부려먹는구나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무렇게나 굵게 빨리 꼬려고, 빨리 꼬고 쉬려고 짚을 많이 넣어서 굵게 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은 두 사람을 부릅니다. 각자가 꼬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창고 문을 열고 엽전 항아리 곁으로 두 머슴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두 머슴에게 어제 꼬았던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꿰어서 가지고 가라. 이것이 오늘 너에게 줄 세경이다. 한 해 동안 수고한 품값이다. 대가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던 착한 머슴은 엽전을 어떻게 해요? 많이 꿰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인 눈치만 보며 꾀만 부리던 이 머슴은 자기가 꼬은 그 새끼에 엽전 구멍이 너무 적으니까 짚을 많이 넣어서 꼬았기 때문에 하나도 꿰지 못하고 투덜대면서 또 역시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앞서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믿고 음성에서도 서대문에서도 김포에서도 부평에서도 인천에서도 안양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실상임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도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또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상급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 주시겠다. 역대하 15장 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아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은혜.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우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축복은, 은혜는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다.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와 보상과 상급과 축복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힘쓰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보상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부지런히 행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상급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떤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느냐?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젊은 사자보다 더 만족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젊은 사자보다 더 만족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34편 9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부족함? 젊은 사자처럼. 사자가 뭐예요? 사자. 라이언이라는 것은 백수의 왕이에요. 왕.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구가 이겨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이긴다 하고 어떤 분은 사자가 이긴다는데, 아무튼 흰셈 놈이 이길 거예요. 아무튼 사자라고 하면 백수, 모든 짐승의 왕으로 뽑혀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더 센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는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때로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만을 따라가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되고 괜찮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상급은 바로 형통과 평안의 상급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과 평안의 상급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상급이 있고, 두 번째는 형통과 평안의 상급이에요. 역대하 15장 15절 다 같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유다 제3대 왕 아사왕, 르호보암 1대 왕, 그 다음 아비야 2대,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아사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아사, 나중에 히스기야도 나오고 여호사밧도 나오지만 아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왕이에요. 아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사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온 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의 말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벌써 넘어갔네요. 평안을 주셨더라. 뭘 주셨어요? 그 모든 사방에 평안과 형통으로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창세기 37장에 그가 형통과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함을 얻었더라, 평안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늘 형통과 평안이 함께 가는데 요셉이 어느 때에 형통했겠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투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평안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해요? 벌써 넘어가 버렸나요? 설명할 땐 좀 두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만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너희는 찾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형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그것이 따르자.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8장 17절 이 세 구절 속에서 빨간 글자로 된 것이 뭐였어요? 간절히 또 전심으로 또 전심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따라서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쉐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이라는 게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채워져야만 얻을 수도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얻을 수가 있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황금이 그렇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도 그렇습니다. 바닷속의 진주도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공부하는 지식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박사학위도 취득을 할 수 있듯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취득할 수 있어요? 국가고시도, 의사고시도, 목사고시도, 사법고시도 모두가 그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 그분을 찾으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찾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에요. 불러야 할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도 찾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 나를 찾아야 산다. 나를 경배해야 된다. 나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위에, 제일 먼저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언제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을 바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저것 다 먼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 일 저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우선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8절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요. 종도 주인을 알고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도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잖아 생명의 주인인데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대하느냐 어떻게 하대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병든 것,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한쪽 눈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병든 것으로 다리 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도 그것을 안 받을 텐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나에게 드리러 바치러 오는 그 예물을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정성과 마음이 결여된 것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찾자. 그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늘 평상복을 입고 스코틀랜드에 휴가를 갔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끼더니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가까운 농가에 들어가서 우산 좀 빌려달라고 오늘 사용하고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낯선 사람이 찾아왔기에 좋은 우산을 빌려주기가 싫어서 구멍이 한 곳 뻥 뚫리고 우산살이 하나 부러진 것을 드렸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평상복을 입고 왔으니까 잘 썼습니다. 여왕은 잘 쓰고 하루 비를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궁중복장에
금줄을 띈 사람이 그 우산을 가지고 그 여집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어디서 온지를 눈치챈 거예요. 여왕 폐하께서 어제 이 우산 잘 썼노라고. 그제서야 이 집주인, 이 집의 여주인은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떤 기회인데, 어제 얻었던 절호의 기회인데 찬스를 놓쳤구나. 여왕님이신 줄 모르고 헌 우산, 구멍 뚫린 우산, 살 부러진 것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 드렸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 막급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도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우리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이 많지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 친구가 와서 골프 치러 가자 해도, 어디 여행 가자 해도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딱 정해놓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와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라고 성경 곳곳에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간절히 섬기며 전심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운행해 오는 모든 운전길에도 안보해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기갓길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3장 1-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사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선교 헌금 1,000번째, 구제 헌금들, 건축 헌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이 결여된 것 악한 것이라고 주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떼먹지 아니하고 10의 1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리며 주의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들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또 적신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직장의 지경도 넓혀주시며 우리가 경영하는 또 식당과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꽃가게와 옷가게, 하나님 세탁소, 모든 회사도 직장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머리에는 하나님 씨와 명철을 더하셔서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치월장 지식을 쌓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늘 항상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내외 안내로 차량부로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퇴원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주시고 항암 받는 분들에게도 항암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 또 교직 공무원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 주옵시며 방송선교, 교도소, 군선교, 농어촌 비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선교회 저희들의 물질이 가고 또 우리의 기도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찾읍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한 번 더요. 시작. 전심으로 찾읍시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얼굴이 모두 밝으셔요. 오늘 한 5분 일찍 마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의 예배에 참석하여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